안녕하세요. 취미로 철학하는 남자입니다. 네, 오늘은 12월 28일 4시 1분을 지나고 있고요. 네, 스피노자 에티카 일부 신화관의 정리 33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33이 꽤 길어요. 그래서 지금 작업을 하다가 중간에 한번 틀려가지고 편집하기가 싫어서 그냥 다시 하고 있는데 아무튼 좀 깁니다. 빨리 한번 해볼게요. 33의 내용을 간추려 보면은 사물은 신을 통하지 않는 지금 현재의 현재의 신이 통한 방법 외에 존재 가능한가 라는 건데요, 이 문제는 간단합니다. 존재의 실체에 의존하지 않고 존재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과도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불가능하다 라고 하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를 덧붙이면서 뭔가 얘기를 계속 만드는 느낌이 있습니다, 스피노자가. 아무튼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되고요. 네, 먼저 나오는 내용을 보면 사물들은 신을 통해 존재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식으로 존재할 수 있느냐라는 걸 봤을 때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왜 그러냐면 사물들은 일정한 방식으로 존재 작용하도록 결정되어져 있죠. 네, 존재의 실체에 의해서 존재를 부여받고, 성질들도 존재의 실체를 넣고서 성질의 존재가 가능해지면서 그 성질을 어떤 존재에게 부여하죠. 그래서 그런 구조로 이제 사물들이 나타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한 방식으로 존재 작용하게끔 돼 있다라고 말하는 게 맞고요. 사물들이 지금과 다른 본성을 가지면 신도 지금과 다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조금 생각하기가 힘든 게 뭐냐면, 일단 다른 본성을 가지면은 존재의 실체, 존재라는 본성, 사물이 갖고 있는 존재라는 본성도 달라져야 돼요. 그러면은 존재하지 않음의 본성 말고는 없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이 불가능한 게, 다른 본성을 가지면은 존재하지 않아 버리는 상황에 놓여요. 그래서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애초에 이 가정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데, 그렇게 만약에 된다 하게 되면은 신도 지금 변하게 될 거다. 지금 뭐 사물에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신도 달라지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애초에 이건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우리의 세계에 대한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가 마주하는 세계와 부합하는가를 봐야 되거든요. 부합하는가를 봐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부합이 안 돼. 지금과 다른 본성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와의 일치성을 보게 되면은, 일치하는지 여부를 보게 되면은, 다른 본성을 갖는 순간, 지금과 다른 본성을 갖는 순간을 보게 되면은 이제 세계와 부합 안 합니다. 뭐 다른 성질들을 다 제거하더라도 존재만 놓고 보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존재의 본성과 다른 본성을 갖는다, 그럼 존재하지 않음의 본성밖에 없다 그랬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다 모든 게 존재하지 않아야 되는 상황에 놓이는데, 우리가 마주하는 세계는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세계하고 부합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올바른 설명이다 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이 유일하지 않아질 수도 있는데 그거는 가능하냐,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신이라는 개념이 나타나게 된 건 시초, 제일 첫 번째 원인을 논하면서요. 근데 신이 여럿이 된다는 거는 첫 번째 원인이 여럿이 된다는 거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거, 이 신은 왜 이렇게 여럿이 공통되게 나타날 수 있는 거지가 나와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또다시 하나의 최초의 원인으로 규합이 됩니다. 그래서 신이 유일할 수밖에 없어요. 최초의 원인은 유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수의 신이 나올 수 있다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은 주석 1번에 해당되는 건데, 우연에 대해서 살펴보자라고 합니다. 우연은 불가능하다, 이 세계는 필연적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필연과 불가능에 대해서 살피는데, 필연은 사물은 주어진 성질에 따라 작용한다는 그 성질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불가능은 사물은 포함하지 않는 성질로 작용할 수 없다, 이때 불가능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연 같은 경우는 필연적이지도 않은데 가능해 버리니까 그걸 우연이라고 칭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필연과 불가능성을 파악하지 못하는 우리의 인식의 결함에서 비롯된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경우에 우리가 필연적인 그 이유,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불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연이라는 개념이 생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이제 사물이 신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가에 대한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 나오는 거는, 사물이 신에 의해 산출된다는 건 신의 불완전성을 말하는 거냐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건 신의 불완전성하고 문제 없어, 사물이라는 게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완전한 것에서 나올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정확하게 그 근거를 제시하진 않습니다.
네, 그 다음 보게 되면 사물이 신에 의하지 않은 방식으로 생기면 신은 달라져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신이라는 게 존재의 실체잖아요. 존재의 실체에 의존하지 않는 방식으로 생겨나게 되면은 그 사물, 네, 존재의 실체에 의존하지 않는 사물에 대한 네, 그 사물에 대한 이 신은 달라져야 되는데, 존재 실체에 의존하지 않는 사물은 존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신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은 기존 본성과 달라질 수 있는가,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신이라는 건 기존 본성과 달라질 필요가 없습니다. 존재를 제공해 주는 게 제일 원인이고 첫 번째 원인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네, 그 다음 보게 되면 사물은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건데, 거기서 없다라고 대답합니다. 왜냐면 첫 번째, 사물의 존재는 존재의 실체에 의해서만 가능하죠. 존재를 가능하게 해주는 거는 존재의 실체죠. 네, 그래서 기존의 방식하고 같고요. 그 다음에 신의 본질과 양태는 유기적인데, 양태적 변화가 있으면 신도 변화해야 되는데 그런 변화가 있었던 적이 있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나타날 수가 없다, 그런 적이 없다라는 거고, 따라서 사물은 현재의 방식에 따라 존재하고 성질을 가질 뿐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고 성질을 갖지 못한다. 네, 결론을 낸 거죠. 이 두 가지 부분으로 봤을 때 다른 방식으로 나타날 수가 없는데 라고 해주는 거죠.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네, 신은 변하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신이 변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몇 가지가 나옵니다. 신이라는 게 이랬다 저랬다 하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가 일관성이 없어져요. 일관성이 없어진다는 것은 불완전하고 이제 변덕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지금 이런 불완전하고 변덕스러운 상황이 우리한테 펼쳐지느냐라는 걸 보게 되면은 펼쳐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인간이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이 세계는 너무 불완전하고 난 변덕스럽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체를 관조한다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신이 뭐 코끼리의 실체에 의해서든 사랑의 실체에 의해서든 고정된 것을 계속 부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고정된 것이 어느 연쇄를 통해서, 연쇄적 작용을 통해서 나한테 주어질 것인가는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불완전한 건데, 이 연쇄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완전하게 이루어져 있고 고정된 성질들을 부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완전하고 변덕스러운 게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근데 신은 존재함과 동시에 자신의 결정들도 존재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얘기는 이제 신이 세계를 만들 때 이거 만들고 저거 만들고 내일은 저거 만들고 이거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신은 존재함과 동시에 어떤 세계의 성질과 관련된 부분들을 다 결정해놨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정 불변한다. 왜냐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만들 수 있다라고 가게 되면은 변화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뭔가 통째로 왔다라고 해서 통째로 왔고, 그래서 거기서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해야 뭔가 고정 불변성에 더 부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보게 되면 신은 자기 결정과 다른 새로운 결정을 추가로 할 수 있냐라는 건데, 결정을 바꾼다라는 건데요. 이 결정을 바꿀 수 있다면은 이제까지 세계에서 갑작스럽게 실체가 바뀌는 현상이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코끼리라는 게 있을 때 코끼리의 실체가 갑자기 뭔가 다른 걸로 바뀔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현상은 없었고 계속 일관된 현상만 보여줬다라는 게 이제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새로운 결정 추가할 수 없다. 이 세계에서 그런 현상은 인정해주지 않는다. 이 세계에선 가능하다고 봐주지 않는다,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신은 자기 결정을 바꾸지 않는다는 정도 얘기를 하고, 신이 결정을 바꿀 수 있다면 사물들은 완전한 일관성을 지니지 못한다. 예, 제가 얘기를 했죠. 근데 이 세계는 그 일관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세계에 부합하는 걸로 보게 되면은 일관성을 지니지 못한 경우는 부합이 안 돼요, 세계와. 그래서 그런 입장은 성립이 안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은 현실적인 질서를 제공하고 현실 불가능한 질서는 제공하지 않는다. 그래서 삼각형 세각의 합이 180도인 거는 제공을 하지만 삼각형 세각의 합이 뭐 90도인 거는 제공 안 한다. 그래서 불가능한 거는 제공 안 한다, 이런 얘기로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 신이라는 게 좀 약간 제한된 존재 아닌가요?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텐데, 신은 어느 그 속성에 맞게끔, 성질에 맞게끔 질서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지 뭔가 불합리한 거를 가능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신은 완전한 걸 불완전하게, 그 다음에 불완전한 걸 완전하게 할 수 있나, 그리고 자신의 계획과 다르게 사물을 인식할 수 있나 라는 건데 자기가 이미 정한 걸 바꾸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었죠. 네, 그리고 변화한다면은 신도 그 사물이 변화한다면 신도 변화해야 되는 상황이 놓이는데, 신은 고정 불변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처음에 완전하다고 정한 게 있으면은 불완전하게 바꾸지 않는다. 예, 자신이 처음에 계획한 게 있다면은 그 내용과 다르게 진행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을 내렸을 때 신이 완전성을 바탕으로 사물을 창조했을 수밖에 없다. 예, 신이라는 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 이제 어느 정도의 일정한 그 형식 안에서, 네, 고정된 형식 안에서, 고정 불변하는 그 완전성 안에서 사물들을 창조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입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다음 마지막 보면요, 예, 신의 의지에 따라 모든 것이 존재한다는 입장은 신은 선을 지향하며 모든 것을 존재시킨다는 입장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니다라고 했던 거, 신이라는 게 다른 방식을 통해서 사물을 존재시킬 수 있어, 자기 마음대로 존재시킬 수 있어 라는 입장이 지금까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입장보다 더 안 좋은 입장이 신이 어떤 선을 구현하기 위해서, 선을 지향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존재시킨다는 입장이 있고, 그게 더 안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신이 무언가를 지향한다는 입장은 신이 목적을 지닌다는 입장인데, 이거는 자기 원인인 신이 다른 원인에 의존해서 뭔가를 존재시키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합리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기 원인이 다른 원인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게 돼버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다, 더 뭔가 무식한 소리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아무튼 지금 벌써 12분인데 빨리 다른 내용들도 정리해 볼게요. 네, 첫 번째 나온 내용, 사물들은 신을 통해 존재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식으로 존재할 수 없다 얘기하는데, 사물들은 그 지금 산출된 것과 다른 어떤 방식으로 다른 질서에 따라 산출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 실체에 의해서 그 산출된 것 외에 다른 방식으로 존재할 수 있냐, 없다, 이 얘기로 보면 되고요. 사물들은 일정한 방식으로 존재 작용하도록 결정되어져 있다. 왜냐하면 일체의 사물은 주어진 본성에서 필연적으로 생겨났으며 일정한 방식으로 존재하고 작용하도록 결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네, 그렇죠. 존재의 실체를 기반으로 해서 모든 것들이 구축이 되어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제 사물들은 생겨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지금 이와 같은 표현이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사물들이 지금과 다른 본성을 가지면 신도 지금과 다를 것이다. 네, 사물들이 다른 본성을 가질 수 있거나 다른 방식으로 작용하도록 결정될 수 있다고 해보면 결국 자연의 질서가 달라졌다는 얘기인데, 신도 이런 변화에 맞춰서 바뀌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이거는 불가능한 세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존재의 실체를 거치지 않고서 세계가 존재할 수 있는가는 얘기인데, 그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상이 안 되죠. 물론 아무튼 그런 세계가 있다고 한다면은 지금의 신과는 다른 신이 구축하고 있는 신이 돼야 맞을 텐데, 그런 구축이 가능하냐라고 보게 되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좀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이긴 합니다. 신이 유일하지 않다는 건 불가능하다. 네, 그런 거로 그 다른 본성도 역시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되었고, 지금 이 예시를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네, 지금과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는 세계, 그걸 보게 됐을 때 그러면은 다른 본성도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죠? 지금과 다른 방식이니까 지금하고 다른 본성이 존재해야 되겠죠. 따라서 둘 또는 그보다 더 많은 신들이 존재할 수 있는데 이것은 불합리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본성 중에는 유일함도 있어요. 유일함은 이제 그 신이 자기 원인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 본성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유일함은 그 지금 우리의 현재 질서대로면은 신이라는 건 유일해야 되는데요. 지금 다른 지금과 다른 방식의 세계니까 이 유일함도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신이 유일해지지 않고 많은 신이 존재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이게 불합리하다 그러죠. 불합리하다라고 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신은 유일해야 돼요. 신은 유일해야 되는데 지금
많아지니까 불합리한 건데, 왜 그러냐면 자기 원인적 신, 최초의 원인인 신은 하나만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 개가 돼버리기 때문에 신에 부합되는 현상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신이 될 수가 없어요. 예. 자기 원인적인 게 하나여야 되는데 여러 개가 된다? 말이 안 되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신이 아니다. 예. 하나이면서 모든 것의 원인이 된 게 신이에요. 근데 여럿이면서 그 다른 것들의 원인이 된다? 이거는 신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의 속성으로 분류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신이 아니다 라는 입장으로 갑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사물들은 어떠한 다른 방식으로도 어떠한 다른 질서에 따라서도 선출될 수 없다. 간단하게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존재의 실체를 통하지 않고 존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했을 때 그게 불가능하니까 다른 방식으로는 어떤 것도 산출될 수가 없구나 할 수 있는 거라서 이걸 너무 좀 길게 뺀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주석 1번 볼게요. 우연에 대한 얘기인데요. 사물들 안에는 우연적이라고 할 만한 것이 절대 없다. 근데 사람들은 우연적인 게 있다 그러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우연적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간단히 설명하겠다 얘기하고요. 필연과 불가능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자 라고 합니다. 필연적과 불가능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필연이라는 것은 사물은 주어진 성질에 따라 작용한다. 필연적이다 라는 얘기인데, 사물은 그것의 본질 또는 그것의 원인에 근거하여 필연적이라고 일컬어진다. 왜냐하면 그 본질과 원인에 따라서 행동하니까요. 그리고 왜냐하면 사물의 존재는 그것의 본질 내지 정의로부터 혹은 주어진 작용 원인에서 필연적으로 나오기 때문이다. 그쵸? 주어진 어떤 원인이나 본질, 정의에서부터 그거에 따라서 사물은 활동을 하니까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불가능에 대한 내용 보겠습니다. 불가능은 사물은 포함하지 않는 성질로 작용할 수 없다. 사물을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왜냐하면 본질에서 나오는, 본질적으로 받은 것만큼만 행동할 수 있고, 필연적으로 본질에 해당되지 않는 거는 우리가 행동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능하다라는 게 그거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사물의 본질 정의가 모순을 포함하기 때문이든가, 또는 그러한 사물의 산출하도록 결정된 그 어떤 외적 원인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건데요. 예를 들면은 뭐 어떤 A라는 사물이 있고 그 사물이 본질에 해당되는 게 있는데 벗어난 게 있죠. 그러면 이 벗어난 성질, 이 사물이 가능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본질 정의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거죠. 모순을 갖는다는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건데, 부합하지가 않다 보니까 불가능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어떤 사물 A가 있는데 그 사물 A를 통해서 어떤 외적 원인이 주어지면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그 외적 원인이 주어지지 않았다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날 리가 없겠죠. 그렇다 보니까 뭐 C라는 현상 가능합니까? 어떤 외적 원인이 있으면 가능한데,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외적 원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능의 조건은 본질적인 거 안에서 얘기를 했을 때는 가능한 거고, 본질적인 거 밖에서 그 사물이 할 수 없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불가능하다라고 규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우연에 대한 개념을 보는데요. 우연은 우리의 결함에서 비롯된 개념이다 얘기합니다. 사물이 우연적이라고 불리는 것은 우리의 인식 결함 이외의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다. 즉 그 사물의 본질이 모순을 포함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거나, 또는 그것의 본질이 모순을 포함하지 않음을 우리가 충분히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원인들의 연쇄가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의 존재에 대하여 아무것도 확실하게 단언할 수 없으면 그 사물은 필연적인 것으로도 불가능 것으로도 생각되지 않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는 그것을 우연적 또는 가능적인 것이다 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어떤 대상을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어떤 것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은 필연적이라고 인식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불가능한 것도 파악할 수가 없죠. 그렇다 보니까 필연적인 것도 아닌데 가능한 상태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 우연적인 건가? 아니면 뭔가 그 다른 건가? 라는 식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 전개 과정이 없이 나타나게 되면은 우리는 마찬가지로 필연적이지 않다고 여길 건데, 마찬가지로 이게 근데도 불구하고 발생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여기서 이거는 필연적이지도 않은데 나타나 버렸네 하면서 우연적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어떤 필연성을 바탕으로 이런 게 다 나타났겠죠. 대신
그 필연성을 제공해주는 본질과 사건과 관련된 인과를 모르니까, 예, 모르니까 우연으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네, 갑자기 화면이 갔는데 이걸 모르니까, 사건과 관련된 인과를 모르니까 우연으로 취급한다, 가능성으로 취급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주석 2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사물이 신에 의해 산출된다는 건 신의 불완전성을 말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인데요. 읽어볼게요. 앞에서 말한 것으로부터 사물들은 가장 완전한 본성에서 필연적으로 생겨났으므로 최고의 완전성을 가진 신에 의해 산출되었다는 결론이 내려진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네, 사물들은 지금 그 필연성을 바탕으로, 고정 불변성을 바탕으로 이제 사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완전성을 담보해주는, 그리고 제공해주는 신에 의해서 산출된다라는 결론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가볍게 말을 한다면은 존재의 실체에 의해서 모든 것이 나타나고 그에 의해서 사물들은 필연적으로 생겨났다, 이 얘기를 하는 거랑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게 이것은 지금 그 최고의 완전성을 가진 신에게서부터 사물이 나타났다는 것은 신에게 조금 더 불완전성을 선고하는 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데, 불완전한 거를 어떻게 완전한 것이 산출시킵니까? 라는 반박이 있을 거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건데요. 네, 거기에 대한 이유로 제시하는 게, 왜냐하면 신의 완전성은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단언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서 이것을이 명확하지가 않은데요, 이것을 지금 완전성으로 저는 봅니다. 완전성을 단언하도록 한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신과 사물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나오는 완전성이에요. 그래서 스피노자는 이 완전성에 대해서 뭐라고 규정을 하게 되냐면은, 다른 장에서 나오게 되는데, 신은 완전성을 사물에게 제공하려고 하는데 그 사물 자체, 우리가 마주하는 개개의 사물 자체에게 완전성이 부여되는 게 아니라 그 사물의 본성에다가 완전성을 부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체, 뭐 코끼리의 실체에다가 완전성을 부여한다, 닭의 실체에 대한 완전성을 부여한다,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신이 완전성을 부여하는 거는 실체에 대한 거, 코끼리의 실체에 대한 거고, 개개의 사물은 그 완전성에서 생겨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성을 통해서 불완전한 것들이 생겨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신에게 태어난 사물들, 신에게 의해서 발생한 사물들이 불완전한가요? 했을 때, 신이 자신의 완전성을 제공하는 거는 개개의 사물 자체가 아니라, 개개의 사물이 아니라 신의 그 사물의 본성이니까 그렇습니다 라고 답변하면서 마무리를 지어요. 그게 이제 스피노자의 답변이다 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고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사물이 신에 의하지 않은 방식으로 생기면 신은 달라져야 한다라는 건데, 반대쪽으로부터, 진실로 반대쪽으로부터, 내가 앞에 밝힌 것처럼 이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반대쪽이라는 거는 나를 반대하는 자들로부터 신이 최고의 완전이 아니라는 결론이 명백히 내려질 것이다. 네. 지금 스피노자는 신이 최고의 완전이다 라고 하는데, 이걸 반대하는 입장의 사람들은 신이 최고의 완전이 맞아 라고 하면서 최고의 완전 아니네 라는 결론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신이라는 게 자유롭게 뭔가를 만들 수도 있고 그래야 되는 거지 하니까 신은 완전하지 않고 불완전한 걸로 여겨지는 상황으로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갈 것이다. 왜냐하면 만일 사물들이 다른 방식으로 신에 의해 산출된다면, 다른 방식으로 산출된다면은 이 신도 다른 신이 되겠죠. 신에게 귀속시켜야 했던 본성과 다른 별개의 본성을 신에게 귀속시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신이라는 거를 우리가 지금 스피노자가 말하는 신이 아니라 전혀 다른 그 방식을 통하는 신을 가정하는 거예요. 그럼 그 신하고 스피노자가 말하는 신이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신이 완전히 달라지는 상황에 놓이게 돼요. 그 반대파의 사람들이 말하는 신과 내가 말하는, 스피노자가 말하는 신이 달라지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반대쪽 입장에 따르면은 신에 대한 관점을 우리가 다르게 가져야 한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물론 나는 많은 사람들이 이 견해,
기존과 다른 본성을 가지는 신을 전제하는 이 견해를 불합리한 것으로서 거부하고 이것을 기꺼이 심사숙고하려고 하지 않을 거라고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거부도 안 하고 심사숙고도 안 할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냐, 왜 이런 식으로 그 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상하게 만들어 버리는데 왜 이걸 의심하지 않느냐라고 보는 점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것은 단지 그들이 우리가 말했던 것, 즉 절대적 의지와는 아주 다른 별개의 자유를 신에게 귀속시키는 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신이라는 게 뭔가를 만들거나 속성을 일으키거나 현상을 일으키거나 할 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는 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필연적 신보다 이렇게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신을 상정하는 게 더 익숙하니까 지금 그런 신을 누군가 말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상합니다, 불합리합니다, 생각해봐야 합니다 라는 얘기를 안 한다는 거죠. 네.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고, 스피노자는 이런 현상에 관련해서 하지만 나는 그들이 문제를 숙고하고 우리의 증명들의 연세를 올바르게 고찰한다면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 신에게 기속시키고 있는 그 자유를 무의미한 것뿐만 아니라 학문의 중대한 장애물로서 아주 버리게 될 것임을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신이라는 게 제멋대로 자유자재로 뭔가 현상을 일으키고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 그거는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세계하고 부합되지가 않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일단은 신이라는 개념도 결과적으로는 이 세계에 존재하는 것들이 어떻게 코끼리들은 동일한 성질을 갖지? 어떻게 이 세계에 있는 것들은 존재하고 있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지금 신이라는 개념도 나타나게 되고, 실체라는 개념, 그 다음에 뭐 코끼리의 실체, 뭐 닭의 실체, 이런 개념들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 신이 제멋대로 뭔가를 다 할 수 있게 돼버린다면은 지금 우리가 마주하는 세계의 일관성은 그 설명을 해주지 못하죠. 제멋대로 하니까 일관성이 없는 신이니까요, 그 새롭게 가져가는 신은. 그래서 일단 현상하고 부합이 안 되기 때문에 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전혀 합리적이지 않게 됩니다. 무의미한 게 돼버립니다. 그리고 그 학문의 중대한 장애물로서도 아주 버리게 된다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학문의 발달을 보게 되면은 학문의 발달은 일관성에서 비롯돼요. 그러니까 어떤 일관적인 특징을 사물이나 현상이 보여주니까 그거를 파악하고 탐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신이 제멋대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린다면은 어떤 게 고정 불변한 게 아니라 계속 변할 수 있고 자유로울 수 있고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면은 이 일관성이 사라집니다. 일관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학문의 발달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입장대로라면 신이 제멋대로 뭔가를 할 수 있다면은 네, 일관성이 사라지고 그래서 학문의 발달이 없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신이라는 게 그 할 수 있는 것만 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그러면 신이 할 수 있는 것만 할 수 있다면 과연 그건 신이 전지전능한 건가, 이런 식으로도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데요, 그거는 지금 논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가뜩이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다음을 보겠습니다. 사물은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나타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나는 설사 의지가 신의 본질에 속한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신의 완전성으로부터 사물들은 다른 어떤 방식으로도 또는 다른 어떤 질서에 따라서도 신에 의해 창조될 수 없었다는 결론이 내려진다는 걸 밝힐 거다. 이러한 그 점은 우리가 다음의 것들을 고찰해보면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진행을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사물들은 내가 말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서 보게 되면 일단 첫 번째로 말하는 게, 그들은 스스로 각각의 사물이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서 존재하는 것은 신의 결정 및 의지에만 의존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거를 고찰해봐라.
지금 보면은 신의 결정 및 의지에만 의존하면서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고찰을 해보세요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존재하는 것으로서 존재하는 것은 신에 의한 거거든요. 왜냐면 신이라는 건 존재의 실체니까. 그래서 존재의 실체에 의존해서만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신이라는 것 자체가 모든 사물의 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존재의 실체를 신이라고 취급을 한 거예요. 모든 것의 원인, 최초의 원인, 자기 원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근데 그게 안 돼버리는 상황으로 갈 수 있으니까 과연 뭐가 맞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음으로 이제 보게 되면 신이 이랬다 저랬다면 불완전하고 변덕스러운 게 된다라는 건데, 다음으로 그들은 스스로 모든 신의 결정들은 영원에서부터 신 자신에 의해 확립되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데, 이거 한번 살펴보세요. 고찰해보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신에게 불완전성과 변덕을 선고하게 된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세계는 불완전성과 변덕이 없어요. 변덕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불완전성과 변덕을 가지고 있는 신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세계하고 부합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신은 우리 세계와 뭔가 조금 이상하게 차이를 갖는 신이 돼버리는 상황에 놓여요. 그래서 이런 거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와 일치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관장하고 있는 이것들을 설명해낼 수 있는 신을 찾아야 되는데, 너희들 말대로면 문제가 생겨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신은 존재함과 동시에 자신의 결정들도 존재한다 라는 얘기인데, 그런데 영혼 안에는 언제라는 것이 없고 이전도 이후도 없으므로 오직 신의 완전성으로부터만, 신은 결코 다른 어떤 것도 정할 수 없고 정할 수 없었다는 결론이, 즉 신은 자기 신의 결정들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그것들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진다 라는 건데요. 이게 조금 이상할 수 있는데 내용을 파악해 보면 이렇습니다. 영원성 안에서 신이 존재하게 되거든요. 영원성 안에서 신이 존재하게 되는데, 신이라는 게 세계를 구축을 하거나 세계를 창조한다고 했을 때, 제작한다고 했을 때 신이 어떤 것들 하나씩 코끼리의 실체 만들어야지, 닭의 실체 만들어야지, 검정의 실체 만들어야지, 갈색의 실체 만들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드는 거냐 라는 걸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신이 존재하고 나서 무언가를 없던 거에서 자기가 자기가 어떤 것도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씩 만들어 갔다라는 게 돼요. 그러면은 이건 무슨 얘기냐면 신이 앞으로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은 수정 변경이나 어떤 거 다시 새롭게 내가 만들고 싶은 거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간다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고정 불변성에 대한 의심이 생길 수 있게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이 텍스트만으로는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는 것 같은데, 신의 고정 불변성을 깨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니까, 신은 고정 불변해야 되는데 그것이 갑자기 뭔가 천천히 하나씩 추가되는 상황이라면 어느 정도 완성되는 기간까지 기다려야 신이 고정 불변하다는 거잖아요. 그럼 신은 처음부터 고정 불변한 게 아니란 소리가 돼요. 그렇다 보니까 신은 처음부터 고정 불변합니다 라고 가려면은 모든 것을 신은 존재할 때, 딱 존재하기 시작할 때부터 모든 걸 다 갖춰놓고 동시에 나타났다, 이렇게 봐야만 한다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신은 존재할 때부터 결정을 내린 채로 존재했다라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뒤이어서 결정을 바꾸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져요. 그래서 신은 처음 존재할 때부터 모든 걸 가능하게끔, 모든 몇억 년, 몇천억 년 이런 것까지 다 계산해서 신은 계산을 해놓고 계획을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보겠습니다. 신은 자기 결정과 다른 새로운 결정을 추가로 할 수 있나라는 건데,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설령 신이 또 다른 자연을 만들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혹은 영원에서부터 신이 자연과 그것의 질서에 관하여 다른 어떤 것을 정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신에게 어떤 불완전성이 생기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지, 뭐가 문제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적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말한다면 그들은 동시에 신이 자신의 결정을 바꿀 수 있음을 인정하게 된다. 예, 왜냐하면 만일 신이 자연과 그것의 질서에 관하여 자신이 정한 것과 다른 어떤 것을 정했다면, 자연에 관하여 그 밖에 어떤 것을 원했고 생각했다면 신은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과는 다른 의지를 가졌다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지금 자신의 결정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앞서 반박했던, 문제시했던 사람들이 했다는 건데, 신은 고정 불변해야 한다 그랬죠. 왜냐하면 이 세계와 부합하기 위해서 신은, 이 세계는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일관성을 신이 갑자기 깨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세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는 모든 신적 작용의 결과의 집합이에요. 그래서 그 우리 세계에서 뭔가 변화가 나타났다면은 그 변화는 그 실체들의 세계에서의 뭔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나타났다라고 보는데, 이 세계는 그런 극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실체가 영향을 미치는에 있어서 고정불변하고 일관된 특징을 보인다라는 게 기정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체의 세계에서는 변하는 게 없다라는 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으니까 우리는 실체의 적용을 받는 세계를 통해서 코끼리의 실체는 이렇겠네? 아니면은 뭐 사랑의 실체는 이렇겠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문이 생기는 거고, 네, 그런 건데, 지금 결정을 바꿀 수 있다는 쪽으로 가게 되다 보니까 이건 불합리하다라는 식으로 가게 됩니다. 아무튼 그 다음 보면은, 네, 신이 결정을 바꿀 수 있다면 사물들은 완전한 일관성을 지니지 못한다는 내용인데요. 그리고 만일 신의 본질과 완전성을 조금도 변경하지 않고 신에게 또 다른 지성과 의지를 기독시키는 것이 허용된다면 어찌하여 신은 지금 피조물들에 관한 자신의 결정을 바꿀 수 없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은 완전함을 유지하는가? 네. 신이 뭔가 변경할 수 있는 뭐 어떤 실체와 관련해서 조금씩 변경할 수 있다고 해보자. 그것까지 인정해 줄게. 너희 말대로 그 신이 뭔가를 조금씩 바꿔도 신의 본질과 신의 완전성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실체들, 뭐 코끼리의 실체를 갑자기 뭐 이렇게 바꿀 수 있고 뭐의 실체를 저렇게 바꿀 수 있고 한다고 해보자.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왜 지금 당장 피조물의 세계에서는 결정이 바뀌지 않고 한결같이 일관성을 유지하냐 이거예요. 너희 말대로 그런 변화가 가능할 수 있다면은 우리도 그 변화를 체험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게 없지 않느냐. 이 세계는 계속 일관성에 따라서, 코끼리는 코끼리의 일관성에 따라서 계속 코끼리들로 살았고 사자는 사자의 일관성에 따라서 계속해서 현존하고 있는데, 너희 말대로 신들이 뭔가 변화를 줄 수 있다면은 그런 갑작스러운 변화를 우리가 체험할 기회가 있었을 텐데 왜 이 세계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느냐 라고 가는 거죠. 모든 것이 일정한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 질서를 벗어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통해서 신이 과연 정말 그 너희 말대로 조금씩 바꿀 수 있고 실체나 질서를 조금씩 자기 멋대로 바꿀 수 있는 게 맞아? 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이라고 보면 되고, 왜냐하면 피조물들과 그것들의 질서에 관한 신의 지성과 의지는 신의 본질과 완전성에 관련해서 동일한 것이며 어떠한 방식으로든 신의 지성과 의지는 파악되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피조물의 질서는 신의 본질과 동일해요. 유기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신이 뭔가 조금씩 바꿀 수 있다면은 그 변화는 피조물의 세계에서 조금씩 드러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드러날 텐데 왜 지금까지 계속 변한 적 없고 피조물의 세계는 항상 일관성을 보여왔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하는 거는 실제 현상으로 나타난 적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이유조차 없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면 그 다음 볼게요. 네, 신은 현실적 질서를 제공할 뿐 현실 불가한 질서는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더욱이 내가 아는 모든 철학자들은 신 안에는 가능적 지성이 결코 없고 현실적 지성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예, 얘기를 하는데, 가능적 지성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냥 상상으로서 가능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기존 현실적인 부분을 배제하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든다라는 건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삼각형의 세각의 합은 100도다. 네, 이것 같은 경우도 지금 그 가능함의 영역에서, 그냥 현실적이지 않은 그냥 상상의 영역에서는 그냥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현실에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렇게 신이라는 것의 능력이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능한 질서를 제공하는 게 신이다.
불가능한 질서를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철학자들도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신은 질서를 유지하고 있고 그 질서에 어긋나는 거를 제공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앞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신이라는 게 기존 질서를 조금씩 수정하면서 뭔가 할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 전혀 아니라고 다른 철학자들도 말한다. 현실적 가능한 질서만 얘기한다, 신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신의 본질과 양태들은 유기적이라서 양태적 변화가 있다면 신도 변하지만 그런 변화가 없다. 네. 그러나 그들 모두가 마찬가지로 인정하듯이 신의 지성과 의지는 신의 본질과 구별되지 않는다. 신의 지성과 의지는 결과적으로 본질과 구별 안 되기 때문에 뭔가 변화가 나타나면 그대로 반영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일 신이 별개의 현실적 지성과 별개의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면 신의 본질도 역시 필연적으로 달라졌을 것이다 라는 건데, 지성과 의지가 양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요. 그 양태에 따라서 뭔가 작용이 일어났다면은 그 작용에 따라서 신의 본질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 일이 없다. 그 다음 보면, 따라서 사물은 현재의 방식에 따라 존재하고 성질을 가질 뿐이라 했네요. 가질 뿐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고 성질을 갖지 못한다. 따라서 만일 사물들이 현재 존재하는 것과 다르게 신에 의해 산출되었다면 신의 지성과 의지, 즉 신의 본질은 현재 존재하는 것과 다른 것이어야 했는데 지금 현재를 봐라, 그렇지 않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현재 존재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이 세계가 구현되고 뭐 되어져 있는 게 있느냐, 그냥 일관성, 지금까지 우리가 말했던 그 질서적인 측면에서 그에 맞춰서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신이 완전성을 바탕으로 사물을 창조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물들은 어떠한 다른 방식, 다른 질서에 따라서 신에 의해 산출될 수 없다. 그리고 신의 최고의 완전성에서 이것이 참되다는 결론이 나온다. 신이 자신의 지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인식하면서 가지는 완전성과 동일한 완전성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창조할 것을 원하지 않았다고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할 만한 타당한 이유도 결코 있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물들이 지금 다른 방식, 현재의 방식 안에서만 산출될 수 있고, 그리고 신의 최고의 완전성에서 이것이 참되다. 신이라는 게 완전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런 방식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게 참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신에 통하지 않은 방식으로 나타날 수가 없고, 그렇게 바라보는 게 맞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앞서 반대파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반대파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완전성과 동일한 완전성을 가지고 모든 걸 창조했다고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반대파들이 문제를 제기했던 이유는 신은 완전한데 어떻게 불완전한 것들이 나타납니까? 라고 하면서 다른 방식으로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신은 다양하게끔 자기 원하는 대로 뭔가 질서를 짜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반박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정당하지 않다라는 쪽으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을 또 보게 되면, 신은 완전한 걸 불완전하게, 불완전한 걸 완전하게 할 수 있나요? 라고 보는데 여전히 반대파인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한다 이거죠. 사물 안에는 완전성도 불완전성도 없고, 사물 안에 있는 것으로서 그것 때문에 사물이 완전하게 되거나 불완전하게 되며 선하다고 불리거나 악하다고 불리는 것은 오직 신에게만 의존한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된다라는 건데요. 사물은 완전한 것도 아니고 불완전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자체로 존재하는 거다. 그리고 신의 의지에 따라서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 어떤 계획이나 목적 하에서 이제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사물이란 건. 그러니까 그 목적론적 세계를 긍정하는 사람과 지금 싸우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신의 의지에 의해서만 세계가 존재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따라서 만일 신이 원했다면 현재 완전한 것이 극히 불완전한 것이 되도록 할 수도 있었을 것이며, 반대로 현재 사물 속에서 불완전한 것이 완전한 것이 되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신의 의지에 따라서 의존하고 결정되어서 존재하는 거니까 완전하다고 여기는 게 불완전한 것이 될 수도 있고, 불완전하다고 여기는 것이 완전한 것이 되도록 할 수도 있다. 신이라는 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신이라는 게 완전한 걸 불완전하게 만들 수도 있고 불완전한 걸 완전하게 만들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존재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의 목적에 따라서.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스피노자는 뭐라고 반박하는지 볼게요. 신은 자신의 계획과 다르게 사물을 인식할 수 있나? 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이것은 자신이 결의하는 것을 필연적으로 인식하는 신이 자신이 사물들을 인식하는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사물들을 인식하도록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자신이 인식하는 방식은 완전하게 인식을 하는 건데, 다른 방식이라는 거는 불완전하게 인식하게 만든다 이거예요. 여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완전한 것을 불완전하게 이렇게 파악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랑 같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랬냐면은 신은 일관성을 지니고 고정 불변성을 지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완전해지는데, 이건 완전성에서 멀어지는, 일관성에서 멀어지는 현상이죠. 그게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보게 되면, 신과 사물은 유기적이어서 사물이 다르게 변화하면 신도 변화해야 하지만 신은 고정불변이라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는 내가 방금 밝혔듯이 대단히 불합리하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논증을 반박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모든 것은 신의 능력에 의존한다. 따라서 사물들이 다르게 존재하기 위해서는 신의 의지도 필연적으로 달라져야 한다. 그러나 신의 의지는 달라져 있을 수가 없다. 왜인지는 얘기를 했죠. 그 일관성을 지녀야 되기 때문에. 신의 의지는 달라질 수가 없다. 이 세계가 지금 신의 의지가 지멋대로 바뀔 수 있다면 이 세계도 지멋대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 일관성을 가지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안 바뀐다는 소리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사물들 또한 다르게 존재할 수가 없다. 일관성에 따라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신의 의지에 따라 모든 것이 존재한다는 입장은 신은 선을 지향하며 모든 것을 존재시킨다는 입장보다 낫다라는 건데요. 이제 정리를 하는 부분이요. 모든 것을 신이 자기의 임의의 의지대로 종속시키고 재량에 따라 의존하게끔 하는 이 의견, 지금까지 우리가 논했던 의견이요. 신은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의견은 신이 선을 지향하며 모든 것을 행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보다 낫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멋대로 신은 할 수 있어요 라는 의견이 있다라는 의견이 신은 그 선을 목적하며 피조물을 만든다라는 입장보다 더 낫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나오는 게 마지막인데 그 부분 볼게요. 신이 무언가를 지향한다는 입장은 신이 목적을 지닌다는 입장인데, 이는 자기 원인인 신이 다른 원인에 의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되어서 불합리하다라는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신이 무언가를 지향한다, 선을 지향한다, 어떤 목적을 가진다. 이거는 자기 스스로의 원인을 두고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떤 행동, 자기가 어떤 걸 피조물을 만들고 이런 행동이 어떤 다른 요인에 의해서 그런다는 거기 때문에 불합리하다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후자의 이들은 신에게 의존하지 않는 어떤 것, 신이 일정한 목적으로서 지향하는 어떤 것을 상정하는 것처럼 보인다. 선이라는 목적을 상정하고 있죠. 이 사람들은 신은 선을 목적하며 피조물을 만든다 했으니까요. 이것은 신을 운명에 종속시킨다. 어떤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 존재로 만들어버린다 이거죠. 그리고 만물의 본질 및 존재의 제1이며 유일한 자유원인인 신에 관하여 할 수 있는 가장 불합리한 주장이다. 이 신이 어떤 행동을 함에 있어서 목적에 의존하고 있다. 제1원인인데 목적에 의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이라는 게 어떤 그 피조물처럼 그 원인에 의해서 행동하는 그런 존재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지금 거의 인간화시키는 주장에 해당이 됩니다. 신을 인간화시키는 주장.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불합리한 거라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박하는데 시간을 허비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리 몇 번이었죠? 33번이었네요. 33번이 마무리됩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길었던 부분인데 한 번에 끝내려고 하니까 굉장히 기네요. 두 번에 나눠서 할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 아무튼 신이라는 게 신을 통해서 이 세계가 인식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 신에 대해서 다른 식으로 인식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짓는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50분 가까이 가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고 지친 상황인데, 아무튼
오늘 33에 대한 정리는 뭐 깔끔하진 않았겠지만 그냥 했다는 데 의의를 두고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